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든 어떤 성경 책이든지 각 권의 그 책에는 항상 그 권의 중심되는 그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또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2장 16절의 말씀이 핵심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미라. 이게 갈라디아에서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에는요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그 절들이 있어요. 그런 절들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히브리서를 이제 한번 쫙 살펴볼 거예요. 히브리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처럼 그 주제가 칭의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의 주제는 칭의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구원의 문제가 주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제로 다루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다 끝나가는 이제 마당에 이제 다음 주나 뭐 길면은 2주, 아니면 짧으면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건데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2년 동안 했거든요. 2년 동안 했는데, 이제 무슨 성경을 할까 하다가 로마서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로마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로마서는 좀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성장한 이후에 오신 분들은 로마서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면 하자라고 했는데, 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본격적으로 구원과 칭의에 대한 아주 세밀한 교리들을 다룰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상당히 큰 그 은혜를 받을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2년 반, 거의 한 3년, 로마서는 중요하니까 3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집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봐야 10권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 성경 66권 중에 10권 정도 하게 되면 11시 예배는 거의 끝나지 않느냐. 참, 한 50년 정도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한 10권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10권 정도. 이걸 목사님 너무 길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5년이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2개가 5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가게 되면은 뭐 한 7, 8년이 가겠죠.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할 때 그 교회에서 그 로마서 강해를 참 은혜스럽게 듣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다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오니까 여전히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더라. 그래서 8년이 걸렸어요. 8년. 로이 존스 목사님 로마서가 8년이 걸렸어요. 저희들이야 뭐 한 3년 정도 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이죠. 그 정도는. 그런데 어쨌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요, 주제가 칭의입니다. 구원의 문제. 근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의 주제가 히브리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잠깐 아웃라인을 좀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는 다른 여타 선지자나 여타 구약의 제사보다는 월등하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표현했고요.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처음으로 가셨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 그 길을 오직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길을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척하실 때 그냥 개척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해물과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개척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심으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장애물을 다 제거해놨다. 3장 4장에서는요 어떤 주제를 나타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게 누굽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유리방황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속하게 들어간 것처럼 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유리방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그리스도 말 따라서 그 길로 빨리 들어가라. 이게 3장 4장 말씀이고요. 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가 우리의 큰 소망으로서 하늘에 닻을 내리고, 하늘 소망에다가 닻을 내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늘 소망에다가 닻을 내려라. 9장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옛날에는 고작 황소나 염소의 피로 그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자,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했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불의한 것들 다 정리했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심지어 거기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보혈의 피의 제사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전체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1장, 2장, 3장, 4장, 6장, 9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은총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13장 15절 맞습니다. 이러므로가 방금 제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것은 그래서 찬미의 제사입니다. 무엇이 찬미의 제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찬미의 제사냐? 이 찬미의 제사라는 단어를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70인 역본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때부터 여러 가지 피난 생활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이방 땅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 쓰여질 때도 이미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근동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거든요. 디아스포라처럼. 예, 그때 상당히 많이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미국인 것처럼 그때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나 돈을 많이 법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유대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은 하여튼 돈 버는 데는 남다른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무리 종으로 살아도, 아무리 이방인이라 그래도 그 왕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쟁을 가나 무슨 국토를 개발하나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대기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업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그때 돈들을 주로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록 그 지역의 오리지널 백성은 아니라도 사실 권력자들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빌려주고, 항상 채권자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세히 이집트 왕에게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 야, 우리 백성들은 유대교를 섬겨야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나와 있어가지고 얘들이 이스라엘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이집트의 국책 사업으로 헬라어로 번역해줘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국책 사업을 해요. 이것은 개인이 하거나 종교단체가 한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들 70명을 모아서, 70명은 각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70명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전부 다 번역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어 성경을 읽었어요.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 말의 단어를, 만약에 제사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신약의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본이 70인 역본이에요. 그래서 이 70인 역본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본인데, 오늘 15절 말씀에 후반부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면이다, 이랬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 근데 이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이 70인 역본에서는 어디에서 똑같이 썼냐면 레위기 7장 12절에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갑시다. 레위기 7장 봅시다. 레위기 7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7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찬양의 제사와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 그 언어가 아닌 헬라어에서는 감사 제사라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레위기 7장 12절 13절에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찬양의 제사,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 레위기를 그대로 놔두고 계십시오. 그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건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럼 그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할 때 12절에 보면요, 만일 그것을, 7장 12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와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뭡니까? 많은 제물과 함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많은 제물과. 다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물질뿐만 아니라 전 인격을 하나님께 풍족하게 드리는 예배가 찬양의 제사예요. 감사 제사.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 때 이 감사의 제사는 주로 언제 드리냐? 레위기 때 감사의 제사는 언제 드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제사를 드려야 될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를 가만히 그 제물을 얼마나 드렸느냐, 제물을 얼마 드렸나 보니까 최소가 자기들의 그 벌이의 1년 연봉의 10분의 3이 제사를 드린 데 들어가요. 10분의 3이. 여러분, 11조에는 세 가지의 11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레위기 민수기에는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1조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의 생계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11조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또 드립니다. 이 11조는 뭐냐면 전체에서 10분의 1을 뺀 것 중에 10분의 9 중에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려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게 또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10분의 1은 뭐냐 그러면 자기 일가 친척들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때 10분의 1을 또 드려요. 그 10분의 1이 뭡니까? 찬양 감사제예요. 찬양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연봉의 10분의 3을 드리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대. 근데 그때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주로 추수감사절 같이 그들의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들이 드릴 때 그 양이 1년 연봉의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 닿는 때까지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뭐냐면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제요, 칭이라는 문제, 이것을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목적이 구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는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착각을 안 하면 결국은 아무리 배워도 로마 카톨릭적 신앙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선도 행하고 열심히 공로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이 구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는 구원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가장 우리 사람들이 가장 찾고 있는 게,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모든 개혁신학은 다 놓칩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에나 일에나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 앞에서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정에서 가정생활 할 때도 내가 예배 드리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기서 예배 드린 것들을 어디에서?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 땅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다가 마음을 둬서 이 땅에 우리가 변혁해야 될 개혁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교인들은, 특별히 개혁교인들은, 보수주의 목사님 교회는 별로 이 땅을 신경 쓰지 않고 맨날 하늘의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땅을 변혁시키거나 이 땅을 개혁시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늘의 마음을 뺏겨서 실제로 이 땅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실수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분명히 한번 써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A4 용기다 써보세요. 하늘에다가 마음을 뒀기 때문에 이 땅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신자 중에 누가 그럽니까? 우리 삼성제일교회인 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므로 이 땅을 대충, 공부도 대충, 사업도 대충, 직장도 대충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온통 하늘에 관심을 두니까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늘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 땅을 대충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없죠. 근데 반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둠으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써보세요. 이 땅에 바쁘고 이 땅에 공부하고 이 땅의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써보라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목사가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그래도 여러분 못 둡니다. 누가 둡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직장 포기하고 내 사업 포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근데 참된 성도는 어떻느냐? 이 땅 살아갈 때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뒤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학생이란 단어가 붙어 있죠. 대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인이라면요, 1등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1등 하도록. 왜? 이 공부가 예수님 앞인데, 이 공부가 예수님인데요, 이 공부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하십시오. 1등. 뭐 1등을 향해 목표 다지만 그냥 1등 하세요. 그냥 쉽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사업합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가장 맛있고 내가 만드는 게 가장 좋도록 가장 열심을 내서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 왜 가게에 사람이 안 옵니까?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맛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맛만 있어 보십시오. 얼마든지 갑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얼마든지 매력적이면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업체에 사람이 안 오면 밤잠 자지 말고 왜 안 오는지, 나이가 만든 물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연구 노력해서 이 동네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의자를 만들 때는 그 사람이 제일 잘 만들어, 음식을 만들 때 그 사람이 제일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3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목수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했는데, 목수를 하면서 그때가 32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못으로 이제 이렇게 망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박다가 탁 던지고,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닌데, 그러면서 대충 만들었겠냐고요. 야, 저 예수한테 가게 되면 저 예수는 온통 소망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이 땅에 의자 만들고 이 땅에 장롱 만드는데 대충 만들어. 그 예수가 만든 것은 안 됐다가 삐그덕거려. 그런 의자밖에 없어. 그렇게 했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모름지기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가장 좋은 도구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속이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섬기시고 아내를 그렇게 섬기시고 공부도 그렇게 하시고 사업도 그렇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무슨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그럭저럭 살아간단 말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안 될 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학생들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선생님, 저희들이 무슨 공부하는 기계인가요? 저희들은 인격이 없나요? 공부하는 기계 맞아요. 제발 좀 저희 교회에서 전교 1등 한다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에서 1등 한다는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1등도 하고 서울대도 좀 가시고 좋은 데도 좀 가시고 얼마든지 저 교회는 개혁교회인데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다 하는 사람들이 저기 다 모여있다라 할 정도로 그런 사람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니 어쩌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다 열심히 코에서 피가 날 때까지 노력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업자에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지만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정말 밥을 주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빈둥빈둥 놀고 시간 죽여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 봅니까? 안 봅니까? 스마트폰 안 보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근데 왜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고 공부하시냐고요. 스마트폰 봤다가 공부하다가. 그것도 예배 드리듯이 집중해서 드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송아지입니다. 입술의 송아지. 로마서 12장 아까 1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 예배가 뭐냐면 단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즉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너희는 이 세상과 똑같이 하지 말라. 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재해석한 게 오늘 15절 말씀인데, 이 15절 말씀이 뭐냐면,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죠? 그게 바로 찬미의 제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찬미의 제사다. 그런데 그 찬미의 제사가 뭐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입술의 열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찬미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냐?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찬미의 제사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큰 것을 드려야 되는데, 큰 것을 감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큰 것 중에 첫 번째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은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창구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예쁘고 옷 잘 입고 멋지고 이런 남자나 이런 여자가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마음이 좋은 사람 좋아요. 동의하십니까? 나이가 들어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변화,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나이가 든데도 아직도 외모 치장합니까? 여러분, 정신이 있나요, 지금? 나이가 들면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외모 안 봅니다. 마음이 어떠냐를 보는 거죠. 근데 멋 모르고 외모를 치장하여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속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럼 그 사람 외모를 치장하고 속을 내다보지 않은 사람들의 정신 연령은 몇 살이에요? 청소년이죠. 청소년 아닙니까?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청소년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나이는 만큼 영혼의 나이도 살쪄가야죠. 근데 지금도 내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외모만 관리하고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이 입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풀썩 튀어나오는데, 이 입의 회심이 마음의 회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입을 열어서 이야기만 했다면 불평, 불만, 남을 험담하고 찢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독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독사가. 그들은 자기가 독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툭 내뱉은 거예요. 왜? 입은 그냥 마음의 종이니까.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되어 있지 않은 이 입술은, 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여 회심되어 있지 않은 이 입술은 어떤 걸 내뱉으냐? 죽임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야, 너무나 무섭습니다. 정말 죽입니다.
왜?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빈정거리고 이죽거리고 남을 험담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그 대상자는 자살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가는데 한 명 다 왕따시키고 전부 다 희죽희죽거리고 있고 빈정거리고 있고 그의 인격을 입으로 다 짓밟아버리면 여러분 자살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입이 안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첫 번째 모습이에요.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입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날 저주하고 악독하고 폄하하고 빈정거리고.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너무나 그 입들을 빈정거리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저는 가치 중립적으로 보잖아요. A 사람, B 사람 다 봐요. 근데 A 사람, B 사람이 둘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그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눈물의 전화를 하거나 눈물의 방문을 하면서 A가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을 하소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상처를 줬다는 걸 하소연한 사람들이 꼭 공통적으로 18번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나도 할 얘기가 있지만 자기는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참았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자기들은 자기 위치에서 보니까 참은 것 같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안 참았어요. 유명한 물리학 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때린 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은 상처를 받고 자기는 그 상처를 껴안고 반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반응했습니다. 뒤에서 욕을 했거나 그 사람 앞에서 눈을 흘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다 반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상처받고 그걸 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털어버리고 예수님께 다 맡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아요. 내가 누굽니까? 이 정대훈 목사가 누구예요? 다 중간에서 제가 다 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갈등을 맺을 때마다 중간에서 제가 다 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A건 B건 똑같이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줬던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상처받고,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 말 많았지만 저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안 다물었습니다. 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뭘 할 수 없어서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걸 동의가 돼야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지 않냐고 나는 맨날 피해를 받았다, 나는 손해를 받았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 그 마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짜증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바다를 건너갈 때 배 밑에서 잠 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확하게 어기고, 선지자가 정확하게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 밑에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요나를 죽이려고 배를 흔들어 가지고 풍랑이 일게 할 때서 비로소 요나는 자기가 죄진 것을 깨달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죄진 걸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죄진 걸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짓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죄짓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나 혼자 잘났다고 여기니까 다 이야기해보면 다 잘났어요.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는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는 그들에게 덕과 선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바로 335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쑥덕거린 자는 몰라요.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귀의 앞잡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마귀가 쑥덕거림에 익숙한 사람의 마음을 또 자극시켜서 또 앉아서 남 이야기하고 앉았고 남 안 된 거 이야기 앉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희낙거리고 즐겁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찬양의 제사의 첫 번째 거듭나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요, 이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본뜬 게 어디냐, 요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봅시다. 호세아를 봐봅시다. 호세아 14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면은 각주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4장 15절이라고, 그죠? 간주에 보면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5절로 갔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 15절을 히브리 저자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 호세아 14장 2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순서가 있는데 제일 비싼 게 송아지예요. 송아지, 양, 염소,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소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송아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 말씀을 가져갈 때 뭘 뜻하기 위해서 가져갔느냐? 이 입술의 제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그냥 입술의 제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루는 입술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노력과 말할 수 없는 정성이 들어가야만 여러분 입술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 입술에 선한 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몸부림치면서, 작정기도 하시면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무슨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어떠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황소를 내가 드릴지라도, 그 모든 대가를 내가 드릴지라도 내 입술에 하나님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내가 이제부터 착한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덕스러운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피땀이 들어가야만 입술이 변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찬미의 제사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송아지를 드릴 만큼이나 놀라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입술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 미가 선지자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를 성공하는 예배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게 뭐예요? 나의 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걸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찬미의 제사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선대를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의 후반부에
이 같은 제사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제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선을 향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참 감동스러워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리 텐 붐인데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소매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소매상이었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과 그 다음에 시계도 함께 파나 봐요. 시계도 함께 파는데 그 집이 이제 약속금을 이제 결제해야 될 시기가 이제 한 주간 다가왔어요. 이제 이번 주에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좀 시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그 빚을 좀 갚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다음날 저녁에 어떤 신사가 와가지고 값비싼 시계를 하나 사갔습니다. 근데 값비싼 시계를 사가놓고 돈을 이제 주인에게 주고 이 시계를 가져가면서 툭 손님이 툭 내뱉는 말이 뭐냐면 불만 불평을 툭 내뱉은 거예요. 어떻게 내뱉으냐? 원래 시계가 이게 있는데 이 시계 값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 옆집 시계빵 아저씨한테 샀는데 이거 속은 것 같다. 고장났다. 이걸 값비싼 게 아닌데 값비싸게 판 것 같다. 속았다. 그러면서 툭 불만을 내뱉으면서 그 시계 비싼 걸 사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코리 텐 붐의 아버지가 잠깐만요. 그럼 손님, 저 집에서 시계방에서 시계 사는데 그분이 지금 비싸게 돈을 받고 싼 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내 앞으로는 그 시계방을 안 간다고.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뚜껑을 딱 열어보고 몇 가지만 딱딱 만지니까 좋은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딱 결합해가지고 손님, 이건 고급 시계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지불한 거예요. 딱 줬어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럼 요 시계는 사지 말게요. 다시 소개해서 돌려주고 돈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빚도 못 갚고 쫄딱 망하게 생긴 거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저 시계방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욕먹으면 예수님이 욕먹는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모 돼야죠. 내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건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 먹칠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요, 한국 교회는 교회 비리와 문제만 터졌다면 교인들이 서로 입을 열고 비리 밝혀내려고 난리를 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 어떤 교회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리면 지적하십시오. 근데 그 교회 문제는 입 닫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다 들춰내서 교회의 비리를 다 들춰내서 교회 개혁을 이뤄야 된다. 이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먹칠을 당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라 그러면 덮고 사랑으로 덮어야죠. 여러분이 무슨 사명감 가진 기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명감 가지고 있는 기자예요? 무엇이든지 비리들이 다 들추겠다? 아니야. 나는 괜찮고 나는 손해봐도 주님 얼굴에 먹칠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약간의 이제 기복적인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손님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제일 비싼 시계를 사가가지고 빚을 모두 갚고 자기 대학 등록금까지 나올 만큼의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아마 롤렉스를 사갔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눈먼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힘들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사나워졌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목회자 욕하는 거 많이 들었어도 목사님들이 스님 욕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적은 스님이 아니고 그들의 적은
이방적인 사제가 아니라 목사인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아니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지어 보십시오. 그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여러분 자녀가 회개하고 개혁됩니까? 진짜 부모는, 진짜 가족은 덮어둬요. 덮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쉽게 시작. 누구예요? 크게 말해보십시오. 시작. 목사예요. 목사. 영적 지도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느물느물해지니까. 그냥 목사예요. 너희들은 쉽게 말씀해서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지금 현대는 모든 권위주의를 무시하는 현대입니다. 권위주의를 무시하는 게 현대예요. 그래서 그 권위주의를 무시하다가 결국적으로 권위까지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미 가정에서는요, 아버지의 권위는 없어졌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는 없어졌고, 국가에는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요. 권위주의가 싫어. 권위 자체를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결혼하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고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아멘이 또 적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내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남편과 1대1로 논쟁해가지고 이겨먹으려고 그럽니까?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목사님, 저는 도저히 남편에게 순종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남편이 더욱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더 노력하여 주십시오. 남편이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그 남편이 신앙적이지 않고 맨날 틀린 말만 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은 더욱더 뭐라 됩니까? 성경 연구해야 되고 신앙 더욱더 깊이 해서 그 사람들 집에서 잘 인도하게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집안에서 그 남편이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신학적으로 탄탄한 사람이면은 아내가 또 왜 순종 못하겠습니까? 근데 입만 열었다간 얘같이 이야기하고 입만 열었다는 분 청소년같이 그냥 얘들처럼 얘기하니까 아내들이 순종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요, 남편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만 아멘해요. 남편을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입에서 맨날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예요. 무슨 엄마 그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엄마랑 왜 논쟁합니까? 왜 아빠랑 논쟁하는 거예요? 왜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를 대항합니까? 물론 부모가 잘못할 때가 있고, 물론 남편이 잘못할 때가 있고, 물론 대통령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에 힘을 주고 대항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 전부 다가 권위에 대항할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흑암 속에 밝은 빛처럼 반짝거릴 겁니다. 야, 저 교회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순종적이고 저 교회 보니까 정말 바른 권위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만인 제사상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목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셨느냐. 17절 봐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가 누굽니까? 목사는 누구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죠? 그럼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험을 해야 되면 보험 설계사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건축을 하면 건축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목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목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 목사를 왜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냐면요,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뭐 한다? 시작. 경성한다는 것입니다. 경성한다는 거예요. 이 경성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다들 그 느슨해져 있을 때 목사 혼자
목사 홀로 그 성벽에 올라가서 바깥에 침입자가 있는지 쳐다보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성 위에서 적이 오는지를 눈여겨보는 게 바로 목사인 것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도도하게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도도하게 밀려오는 세상 가치관에 성경적으로 틀린 것을 잡아내는 것이 목사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차 없이 정치도 이야기할 거고요, 가차 없이 경제도 이야기할 겁니다. 가차 없이 여러분의 삶의 형태도 이야기할 거예요. 왜? 여러분 삶에 세속적인 관점이 들어가면 파수꾼의 목적으로 그게 아니다고 얘기해야죠. 많은 성도들은 자기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없는데 오직 목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뭡니까?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라, 파수꾼 되라. 다 잠자고 있을 때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적이 침입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세속적 가치관으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는 목회자가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볼게요.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뭡니까? 회개. 이 회개는 한문으로 써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뭐예요? 마지막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결산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응용해 보면은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백보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난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잘 들리지 않으시 영감님이 계속 소리를 내시,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꾸 두리번거려서 제가 오히려 설교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그런데 마지막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옆에 목사가 서서 홍길동 하나님, 예수님 홍길동 75점이에요.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마지막에. 예수님, 김길동 씨는 5점 꽈락이에요. 이것을 목회자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마지막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100명을 회개하는데 5명만 합격하고 마지막 95명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이 목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야, 정대훈아, 내가 네한테 맡겨놨는데 아주 95%를 구원을 시켰구나.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다. 칭찬을 듣지 못하고, 야, 너에게 100명을 맡겼는데 95명 탈락시키고 5명 합격시켰어? 어때요? 두렵지요? 슬프죠? 민망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기쁜 거예요. 보십시다. 17절에 자기가 회개할 자가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지라.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결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 잘 따라오면은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잠깐 하겠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저희 교인들은 제 설교를 좋아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덮어놓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예 순종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 가장 근심이고 가장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1년에 6권 책 읽죠. 많아봐야 6권이고 적으면 4권, 5권입니다. 2달에 1권, 3달에 1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읽어봐야 10년이면 50권, 60권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나쁜 거 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책 읽으라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책 한 권 안 사보신 분도 있죠. 그것은 제 앞에서 나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대항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집 팔고 논 팔아서 한 10억 정도 헌금하십시오라고 부탁했나요? 아니면 다 직장 때려치고 선교사 갑시다, 목사 됩시다 그랬나요? 정말 작은 것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이 합시다.
아셨죠? 같이 해요. 왜 그렇게까지 순종을 못합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참으로 그들 앞에서 작아져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구나. 여기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13장 7절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지 하지 말라.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저를 근심 어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면 저는 신이 나고, 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달려가는구나. 아, 이 목회자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 목회자의 말을 존중하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하는 건 안 하고, 돈이 없어 사지도 않고, 머리가 나빠서 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까막눈이고, 정말 할머니고, 정말 돈이 없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책에 오픈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서재는 주방장의 주방과 똑같아요. 주방에서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주방장 말이에요. 근데 그 주방에 아무나 들어오면 어때요? 1급, A급 주방장은 호통을 치죠. 어디를 들어오느냐? 왜 그럴까요?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 때는 비밀리에 만들거든요. 자기의 레시피를 폭로하지 않거든요. 목사에게 책이 그거예요. 목사의 책은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 많이 알면 할수록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이 목회자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오픈하는 이유는 뭐냐? 100% 여러분 영혼 잘 들어가는 겁니다. 100%예요. 여러분이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 성도가 모르면 모를수록 정대원의 권위는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오픈하는 이유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바로, 영혼이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 순수한 마음에 제 눈에서 책을 한 권도 사지 않아요. 차마 비참해서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눈물 많이 흘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고 수련회가 있어요. 앞다투어 나오십시오. 앞다투어. 이번에도 뭡니까? 바자회 있어요. 앞다투어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한다면 관심 가지십시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한다면 내가 가봐야겠다 마음 먹으십시오. 무엇을 해도 와보지도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왜 그렇게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17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해봐야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우리 교인들이 뭐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별로 되지도 않은데 하나가 돼서 탕탕하게 가야 돼요. 탕탕히 가서 정대호 목사가 생각하는 거나 여러분 생각이랑 똑같아야 돼요. 왜 정대호 목사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생각이 다르죠? 나는 정대호 목사 이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어. 왜 동의를 못합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다 나와요. 저는 정대호 목사는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 못합니다. 다 선배들이 했던 거 베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 책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가 저를 동의 못한 줄 아십니까?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몇 군만 읽어보시면 아 정대호 목사가 이 범주 안에서 계속 설교하는구나 다 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찬양의 제사예요.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